과 개나리가 꽤 활짝 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절이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우리가 늘 추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더욱더 환하게 또 아름답게 밝혀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에 전도사님 옆에 이시엔 청년이 오늘 오셨고요. 우리 안식일마다 이렇게 시간이 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가 안 됐는데 우리 휘천군의 학교 후배입니다. 서해삼육고등학교 후배인데 여기 휘천군 옆에 앉아 있죠? 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 1층 현관 로비에 그 데스크에 보면 방문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하시러 내려가실 때에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의 명단이 요일별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지지 않도록 빈 곳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이 가능하신 곳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급적이면 시간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옆에 시간까지 써주시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도저히 올 수가 없다. 아주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든 사택에서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도저히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서 밀려나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어린이 설교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 설교에서도 핸드폰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 간단한 핸드폰에 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요즘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라고 하는 그곳에 스마트폰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 또 중요한 자리를 어느 순간에 이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에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신앙의 자리에 혹시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신앙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신 차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에서 결코 밀려나가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자리에 정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정말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 12명의 제자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명한 집안의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혹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저 보잘것없는 30대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권력이나 혹시 명예나 혹은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이가 많은 그런 분도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참 형편없는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믿음도 없어 보이고 매일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무엇인가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우리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나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자,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앉았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면서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대신 다른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근데 22장에 보니까 변론이 뭘로 바뀌었어요? 다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변론이랑 다툼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변론은요, 이 헬라어로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이나 의견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다툼은 필로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다툼을 좋아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영적인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이나 랍비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분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왕이 되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변론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네가 나이가 좀 많고 배웠으니까, 네가 계산을 잘하니까, 그래 마태 너는 재물을 맡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조직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고 하니까 나는 행정을 맡으면 되겠다. 뭐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처럼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제가 재물을 맡으면 나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제자보다 마태보다 내가 못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러면 총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럼 재무할게 했더니, 야 네가 무슨 재무를 해? 너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저기 비서관을 해. 너는 재무 차관을 해야지.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그들 중에 높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이제는 다툼을 좋아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밀려나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그들이 밀려나니까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왔어요?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김대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들은 예화가 생각이 나요. 김대성 목사님이 전 연합회장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전도회를 하시고 뭐 하다가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딱 침례탕에 가서 침례식을 시침을 하고 딱 물에 이렇게 해서 딱 올라오는데, 그 지켜보던 한 꼬마애가 그 김대성 목사님을 향해서 딱 이러더래요. 목사님 멋있다고 딱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본 순간에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막 그 기쁨, 애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람 마음이란 게 조그만 꼬마가 멋있다고 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래서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요, 뭐 큰 일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중요한 마음의 자리,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는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싸웠어요? 여기서 보니까 길에서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길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제자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는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시면 이제 안드레가
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안드레가 이제 그의 형제인 시몬을 불러요. 시몬을 불러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가시다 빌립을 보고 빌립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 온 나다나엘,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이해를 하는데 나다나엘을 이제 불러옵니다. 아마 제자들이 막 이랬을 거예요. 야, 누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안드레가 내가 첫 번째 제자지. 그럼 두 번째가 누구야? 나지. 그럼 우리 예수님께 온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자, 서열을 정하자. 뭐, 그러니까 별 이유를 들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길에서. 자, 시대의 소망에는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다른 때와 같이 그의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아니하고 뒤처져 갔다.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이 다툼의 생각이 들어오고 높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저 멀찍이 앞에 가시고요. 제자들은 저 뒤에 오면서 예수님 안 들리게 하려고 뒤에 뚝 떨어져서 오면서 서로 높고자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왔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세속적인 혹은 우리의 욕망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밀려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 혹은 제자들의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교회를 차지할 때 그것이 밀려나면 좋지 않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높고자 다투지 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서로 다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또 그토록 똑똑히 말씀하셨는데도 자, 이 앞에 있는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고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혹시 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길에서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권력을 요구합니다. 다른 데 보면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는지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걸 그냥 주세요. 뭐 이유를 달지 마시고 물어보지도 마시고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왕 옆에 이제 높은 신하들이 앉을 거 아니에요? 왼쪽에 뭐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앉고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고 제자는 12명인데 자기 2명이서 예수님 양옆에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소망 가운데 보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요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욕심도 많지, 형제면 둘 중에 하나만 차지하면 되지, 2 형제가 나와가지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요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경쟁, 높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 사람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3년 반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심각한 말씀하셨죠.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근심과 걱정도 잠시뿐, 금방 그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요? 누가 크냐, 이걸로 또 싸워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거예요. 이런 상태로 모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하실 말씀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대의 소망 643페이지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다.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나는 분명히 부활한다.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다 그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불신을 면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43페이지에 보면요, 저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누가 높냐고 이렇게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당신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왕위에 앉으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리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세족 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높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원래 유월절 만찬은요, 그냥 제자들이 와서 발을 씻고 늘 밥 먹을 때 하는 일이에요. 자기 발을 자기가 씻고 혹은 종이 있으면 종이 씻어주고 가서 밥을 먹으면 됐어요. 근데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 권력을 향한 그런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시대의 소망 644페이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로를 막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제가 높은 자리 달라고 했다. 저 제자가 나보다 높은 자리 차지하면 어쩌지? 나보다 먼저 선수를 쳤네.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러면서 막 마음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를 교만한 마음이, 높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하기 전에 이 세종 예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갔다면 아마 이 세종 예식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적개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다시 비우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자리가 밀려났더니요, 제자들이 뭐가 밀려나냐면 믿음이 밀려납니다. 말씀이 밀려나면 우리의 믿음이 밀려나요. 믿음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 가시더라도 우리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니까 그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확실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 높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그 말씀이 밀려나니까 그들의 믿음도 밀려나게 되었어요.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97페이지에 보면요, 분노와 공포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 순간에 그는 정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는 결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 9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또 그것을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신명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려고요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그만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이마에 달고 다녀요. 이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손목에 매면 네 미간에 붙여. 이 미간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다 써가지고 그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팔에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팔에도 이렇게 까맣게 뭐 감은 게 있죠, 여기? 팔에도 감아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11장의 말씀을 양피지에 조그맣게 써가지고요. 그걸 넣어가지고 여기다도 붙이고 팔에다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변했지만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이제 케이스고 속에 보면 저기 히브리어로 쓴 글자가 보이죠.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요, 이 안에 넣어 가지고 어디다 붙여놓냐면 이렇게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밖에 문, 우리 옛날에 그 집에 보면 그 문패 있죠, 명패, 문패, 그 자리에다가 저거를 딱 붙여놔요. 저거를 이제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놔서 아까 보면 너희가 문 들어가고 나갈 때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지만 옛날 성경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도 성경절 붙여놓고,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에도 붙여놓고, 식탁 옆에도 붙여놓고, 매일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마귀의 모든 군대가 인간의 마음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살고 있다면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의 자리가 밀려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아라비아인이 사막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추워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그때 타고 가던 낙타가 추우니까 코를 쏙 내밀더니,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요, 코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인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래, 코만 넣어라. 좀 있으니까 주인님 추워서 안 되겠어요, 머리까지 넣게 해주세요. 주인이 마음이 착했어요. 머리까지 넣어주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는데 또 낙타가 깨워요. 주인님 추워서 잠이 안 와요, 제 앞다리도 넣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와라. 나중에 보니까요, 이 큰 낙타가 텐트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밖으로 쫓겨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요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면 말씀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밀려나가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비워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자녀 지도법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한 자리에 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안내자로서 첫째 자리에 모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말씀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